에, 오늘이 대강절 이제 세 번째 주간, 촛불이 세 개가 켜 있죠. 한 개가 더 켜지면은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기다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다린다.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탄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첫째는 생명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생명. 죽은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가 와서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권세 주시려고 오셨다. 권세 주시려고 오셨다. 오늘 여러분, 오늘 단어가,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요,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안 믿는 사람들. 자,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떤 거와 어떤 것이 플러스가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영과 영과 뭐가 플러스가 되어? 육신과 영혼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도 되지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인정을 하느냐? 귀신이 있다고, 마귀가 있다고, 사탄이 있다고 이들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보면 야화들이 있죠. 야화,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그러한 어떤 이런 야화를 보면은 귀신 이야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죠. 귀신 이야기가.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았고 연습극을 보았고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귀신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계인 귀신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부정해도 귀신이 있습니다. 내가 안 보인다고 못 만진다고 여러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귀신도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뭐도 있다? 성령도 있다. 성령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정해야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들이 왜 있느냐? 마귀들의 그러면 이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마귀들의 이 목적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냐? 믿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을 삼킬 자를 여러분,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지금도 혈안이 되어서 마귀들은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 공격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결국 우리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백성들을 지옥 가는 백성으로 지옥으로 함께 가자.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대상자가 누구다?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이 마귀는 영계입니다. 얼마나 힘이 있냐면은 에베소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존재도 하지만은 공중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영적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때로는 가난을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파괴를 갖다 주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는 영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육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권세를 활용해야만이 사탄 마귀가 꼼짝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여러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강한 또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예수라고 하는 소리만 내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땅과 하늘, 이 우주 만물을 이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1등이 있어요. 1등. 1등이 있으면 또 몇 등도 있을까요? 2등도 있겠죠. 1등과 2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절대로 1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 반드시 1등 되지 못하고 2등에 머무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등이 무엇일까? 1등 붙잡으면 2등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1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2등 두려워하지 마라. 1등 붙잡으면 2등은 그냥 물러간다. 2등은 그냥 힘없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1등이 무엇이냐? 성경이 이걸 알려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1등인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1등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1등이 바로 뭐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사탄 마귀는 2등이나 3등 되어도 여러분 1등 붙잡으면 여러분 2등은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예수라는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나 자연이나 환경이나 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릎 꿇게 만든다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강한 힘이 있지만은 여러분 사탄 마귀의 약점도 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하면은 사탄 마귀는 명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무릎 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 예수에 대한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이 세상은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활용해야만이, 가져서는 안 돼요. 활용해야만이 사탄 마귀의 그러한 괴계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가버나움 지역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는데 회당에 모인 사람이 갑자기 기가 눌린 것입니다. 갑자기 기가 눌려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냐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엄청난 권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권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이들이 여러분 처음 느끼는 거예요. 이 회당에서 서기관들을 통하여 수많은 말을 들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길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길을 쓸 수가 없느냐? 저 가르치는 예수님을 통하여 엄청난 권위와 권세가 내려오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이들이 여러분 말 그대로 기가 눌린 거예요. 꼼짝달싹 못한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들이 벌벌 떨게 된 것이에요. 이걸 이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그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도 그걸 느끼고 있었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24절 그 회당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귀신이 여러분 누구를 알아봤냐면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봐가지고 이 귀신이 입을 여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탄 마귀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나를 죽이러 왔나이까,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가면서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예수님 앞에 권위에 눌려서 사로잡혔는데 귀신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저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를 죽이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괴멸케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마귀가 알고 여기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하여 뭐라고 꾸짖느냐?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의 능력, 이 능력을 가져야만이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주위에 아무리 많아도 진을 친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꼼짝 못하고 권세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을 사탄 마귀가 알아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엄청난, 성경은 몇 가지를 말씀하지만은 여러분 가지수를 세어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는 누구도 무서워한다. 사탄 마귀도 벌벌 떨게 하는 이러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마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자, 여러분 이겨야만이 천국 백성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권세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이 사탄 마귀가 장난쳐요. 그래서 이 권세는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안 하네? 저 권세 있는 사람이 활용을 안 하네 하면요, 사탄 마귀가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장난칩니다. 그 가정에 저주를 갖다 주고요, 그 가정에 멸망을 갖다 주고요, 그 가정에 우환질고를 갖다 주면서 그 가정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권세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권세를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가 안 들어오려고 해요. 왜? 싸움은들 지니까. 근데 권세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탄 마귀가 이기니까 믿는 사람들 가정에도 들어가고 몸에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권세를 활용하는 사람은 여러분 싸움은들 내가 진다. 아까도 예수님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알아보고 나를 죽이러 왔습니까?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싸워본 사람 집에는, 싸워본 사람 마음에는 절대로 사탄 마귀가 잘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와 접촉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권세를 뭐하자?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병을 고치는 권세도 있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나에게 그대로 다 주었다는 겁니다. 죄도 이겨라, 병도 이겨라, 귀신도 쫓아라, 죽음도 이겨라. 그 권세를 나에게 똑같이 줬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권세로 여러분들이 무장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령할 때만이 사탄 마귀가 알아보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어도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수천만짜리 되는 거, 그 수천만 원이라고 매일 애지중지 닦으면서 한 번도 운행은 안 하는 거예요. 10년 정도 운행 안 하면 여러분 속에서 다 부식되는 거예요. 엔진이 부식되고 오일이 썩게 만들고 자동차 타이어는 다 삭아버리고.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뭐 해야 돼요? 자동차는 10년이라도 움직이면은 10년 타던 차는 20년도 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권세받은 사람으로서 권세를 무하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활용하는 자에게 사탄 마귀가 벌벌 떤다. 활용하지 않으면 세상 말로 무하느냐? 깐본다는 겁니다. 깐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언제 들어오느냐? 언제 가정에 들어오고, 언제 내 몸에 들어오고, 언제 들어오느냐? 여러분,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생각을 통하여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 그래서 이 생각, 내 머리에 이 생각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 사탄 마귀가 여기를 딱 장악하잖아요. 생각 속에 딱 들어오면 얘가 다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손도 움직이는 거 행동하고, 다리 걸어가는 것도 행동하고, 입 벌리는 것도 행동하고, 보는 것도 행동하고, 듣는 것도 행동하고. 사탄 마귀가 이 생각을 점령하면 여러분, 손이 범죄하는 쪽에 가 있어요. 다리는 어느덧 여러분 어디에 장소에 가 있냐? 향락의 장소에 가 있어요. 여러분, 눈은 어느덧 뭐가 있냐? 음란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듣는 건 여러분 다 그런 나쁜 것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여기 점령하면 그래요. 반대로 이 생각에 여러분 성령이 점령하시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손이 됩니다. 거룩한 발걸음이 됩니다. 거룩한 눈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소리만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 전쟁터에 전쟁터. 이 생각을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생각이 뺏겼어요. 온전히 살다가 한 번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때부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을 붙잡고 점령하니까 가룟 유다의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점령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팔아넘겨라. 돈이 귀하다. 팔아넘겨라. 배신하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은 여러분 목매달아 자살하는 그러한 경우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는 이런 소리 하지요. 나도 그런 소리 할 때가 있고요. 저 형무소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하다가 보면은요, 한결같이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었습니다. 또 뭐라고 하느냐? 나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어보잖아요. 뭐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때 범죄의 현장 속에 내 생각에 들어와서 해라, 찔러라, 죽여라, 모아라, 훔쳐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어떠한 죄를 짓고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나니까 내가 뭐예요? 내 정신이 아니었네. 내 정신이 아니었네.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탄 마귀가 생각을 붙잡고 나를 조종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무서운 범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뭐를 가지고 여러분이 점령해야 되느냐? 긍정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감사와 긍정의 생각을 가지면요, 사탄 마귀가 들어와도요 알아요. 저놈이 나에게 자꾸 혼미한 마음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리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의 생각, 내 생각이 먼저 부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여러분 긍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이는 그러면 언제 들어오느냐?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 자, 예를 들어 여름밤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갑자기 맑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막 우르릉 쾅쾅쾅 하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잖아요. 천둥 소리 들으면 여러분 다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때 자연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약한 영들이 내 가슴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밤길 혼자 걸어갈 때 무서워요. 무서울 때 여러분 그때 자연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여러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뜨거운 찬양 박수 치면서 무서우면 여러분 계속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길이든 어디 혼자 걸어가면 무서워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두려울 때, 마음이 벌벌 떨 때, 그때 자연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내 마음 속에 들을 수가 있다가, 내 생각 속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러분 두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도 뭘로 이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으로 이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먼저 등산을 하다가 아니면 친구들 모임 속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그 절을 탐방할 때가 있어요. 큰 절 같은 데를 탐방하면은 이 절에는 여러분 입구부터 들어가는 어떤 코스가 있더라고요. 절 맨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분 뭐를 통과를 해야 되면 사천문을 통과해야 돼. 사천문. 사천문에 가보면 여러분 이상한 도깨비 같은 이 형상들이 여러분 발로 막 짐승을, 이 발로서 막 짐승이 죽는 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런 거 여러분 보았잖아요. 야, 거기 통과할 때 여러분 두렵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느냐?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간을 찾아가도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상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그 형상에다가 막 발라버리는 거예요. 도깨비에다가 발라버리는 거예요. 또 절간 안에 들어가면은 막 온갖 색깔로 탱화 그림이 있어요. 탱화 그림. 여러분 얼마나 혐오스러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이겨 두려움을 가지면 지는 거예요. 절간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이 내 마음에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하여 보여지는 모든 탕화의 그림을 피부치는 거예요. 피, 완전히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뭐하냐?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명령하면은 우리가 절간이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한 형상 앞에, 그림 앞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 잘못된 곳에 들어가면은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될 때 그때 사탄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파장입니다. 파장.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파장의 계열이 있어요. 파장의 계열. 그 음역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들은 여러분 이 향락의 장소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음악 소리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하고 전혀 파장이 달라요. 같은 노래인데도 달라요. 전혀 파장이 달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향락의 장소에 가면 그 음악 소리에 그 파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음란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고 별의별 마귀가 그 향락의 장소에 들어있는 마귀들이 여러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없지만은 옛날에는요 시골 마을에 굿을 많이 했어요. 굿하면 여러분 무당을 불러다가 또 거기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장구 치고 깽가리 치고 막 하고 막 이제 신이 내려오면은 막 춤추며 먼저 작두도 타고 막 그래요. 막 동네 사람들이 이제 구경 온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뭐 거의 이제 그런 환경을 이제 볼 수가 없지만은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음률, 그 파장, 장구 소리, 꽹가리 소리 이런 걸 통하여서 무당에게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그 집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탄 마귀는 세상에 들어있는 파장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습곡 같은 거 TV 음악을 통하여 파장이 들어와요. TV 연습곡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연습곡이 그렇잖아요. 연습곡이 그냥 뭐 결혼해서 아들 낳고 뭐 행복하게 살았더라면 이거 연습곡이 여러분 누가 보지도 않아요. 어떤 연습곡이 재밌어요? 이상한 연습곡이 재밌잖아요. 이혼하고 뭐 이런 관계를 맺고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연습곡을 통하여서 그 소리가 눈으로 들어옵니다.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연습곡의 그 파장의 그 음역대가, 파장대가 내 마음속으로 이혼의 마귀가 들을 수도 있고, 싸움하는 마귀가 들을 수가 있고, 가난 마귀가 들을 수가 있고, 잘 버렸다가도 폭삭만한 마귀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사탄 마귀의 무엇이다?
온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자, 또 하나 사탄 마귀가 제일 잘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제사할 때입니다. 제사 드릴 때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가 무엇인가를 잘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니라.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 그래서 이 제사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못 박았느냐?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아니, 내가 그냥 한번 이렇게 절한 게 뭐가 우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잘 보세요. 절하는 게 우상도 되지만은 여러분, 그 제사에 절할 때 제사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귀신이.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가져서도 이 문제를 정립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뭐 장손이기 때문에, 또 몇 대조 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신앙생활 따로 제사생활 따로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 가문에, 내가 모르잖아요. 20년 전, 30년 전, 100년 전 우리 가문의 귀신이 어떻게 역사해서 어떻게 망하게 했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계대의 귀신이 가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살아있는 계대의 가문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계대의 가문이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할 때 그런 계대의 가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내가 제사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또 여러분 얼마나 가족이 핍박을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꼭 가야 되시면은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가기 전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몇 월 며칠 날 내가 시골에 제사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집안 환경이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내 시골집이면 시골집, 또 제사하면 여러분 뭐 상다리 차려놓고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이제 글씨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연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일주일 동안 뿌리는 거예요. 아직 안 갔어요. 가기 전 일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시골집을 형상하며 제사의 모습을 그리면서 여러분 거기 부고도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보혈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피 뿌리며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피 뿌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당일날 가야 되잖아요.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식구들은 절을 해도 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귀신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무릎 딱 꿇으세요. 무릎 딱 꿇고 계속해서 제사상에 여러분 피 뿌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제사상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형상하면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포기하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는 뭐하냐? 그런 준비된 기도, 권세를 가지고 피를 뿌리는 그러한 기도를 가져야만이 그 가문 속의 역사, 제사 속의 역사하는 귀신이, 그 속에는 여러분 별의별 게 다 들어있잖아요. 가난도 들어있고 음란도, 또 멸망도, 별의별 가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귀신들.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몇 살 이렇게 올라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죽는 그러한 가정도 있더라고요. 가문도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계대처럼 내려온다니까요. 자살하면 여러분 자살도 계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내가 어떤 가문에 의해서 내가 장자고 그래서 제사를 내가 피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런 모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석해야만이 제사 속의 역사하는 귀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러면 장자의 나는 며느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상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사상을 뭐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고 만드는 가정도, 어쨌든 모든 것 제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음식 만드는 여러분 장도 보고 할 때가, 그분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을 보기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 새벽교회 나와서 준비기도 해야 됩니다. 피 뿌리며 배우에다가 피 뿌리며 기도. 조기를 장만하면 조기 위에다가, 여러분 아직 안 샀어요. 여러분 거기다 기도하는, 피 뿌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야만이 그래도 좀 이길 수가 있어요. 음식 만들다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피 뿌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피 뿌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은, 이러한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 가문 속에 들어온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강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걸 주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마가복음 3장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권능 주신 거예요. 귀신 잡아라, 귀신 물리쳐라, 귀신 이겨라. 이 권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똑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권능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는 두 가지가 만나야 돼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권세. 그래서 이 권세는 여러분 두 가지가 만나야 돼요. 하나는 1번 예수를 믿을 때 오는 권세가 있고, 2번 내가 만드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가 내 안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활용하지 않으면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하는 접속사죠. 앞에 있는 문구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저걸 앞에 거 1번을 하였을 때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되리라. 마귀가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1번이 뭐예요? 접속사 그리 앞에 1번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권세가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불순종하면은, 자 권세가 들어있어요. 불순종하는데도 권세는 안 떠나요. 있어요. 사람에게는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서 명령할 수 있나 보세요. 나오나 보세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회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완전히 나가라, 한번 디나보세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이 소리가 나오느냐? 순종할 때 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입 벌리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에게는 이런 권세가 나오도록 입을 벌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불순종은 안에 갖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절대로 입을 벌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해도 안 되니까 맞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손님, 영접할 때 그 권세가 있고 내가 만드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 그 권세는 뭐냐? 순종할 때 권세가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한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권세는 뭘로 만드는 거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궤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 능력이 소멸되지 않고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할 일은 바로 뭐냐? 순종과 기도라는 겁니다. 순종과 기도. 아까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 피 뿌리며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제사에 참석해도 절대로 귀신이 여러분에게 틈못합니다. 싸움을 걸어와도 여러분이 이기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기도 위에는 그런 이유가, 그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장해야 되죠. 1번은 해결됐어요. 예수 믿을 때 권세가 들어왔어요. 2번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뭐뭐 해야 돼요? 순종과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령한 것처럼 뭐 하느냐? 파도가 제자들을 죽이려고, 제자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겠어요? 바다를 향하여 꾸짖은 겁니다. 파도를 향하여 꾸짖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다 떨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꾸짖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여기 꾸짖었다는 말은 이거예요. 바람아, 바람아, 잠잠하라. 절대로 바람이 잠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강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강하게 말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축사 사역을 할 때는요, 속삭이면 안 돼요. 속삭이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느냐? 강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암균들아, 이 더러운 암균들아, 이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악한 것을 갖다 주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한다?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물러가라,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처럼 그런 꾸짖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코로나 2년 전국이잖아요. 뭐 국가는 해보려고 뭐 백신 2차 맞으면 80%가 되면 다 항체가 생겨서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측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예측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3차로 또 3차도 한번 또 맞아보는 거예요. 또 몇 개월 갈지 또 몰라요. 처음에는 2차까지 다 맞으면 80%만 대한민국이 맞으면 다 항체가 형성이 되어서 코로나 이제는 안 걸린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웬 소리입니까? 코로나가 참 백신이 5개월 6개월까지 간다고 했는데 예측이 못한 겁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3개월만 넘으니까 여러분 맞았나 안 맞았나 똑같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적 권세를 가지고 내 몸을 향하여서 피 뿌려야 돼요. 내 몸을 향해서 여러분 명령해야 돼요. 이 코로나 악한 귀신아, 이 코로나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 바깥에서 빠져나갈 치여다. 내 몸 근처도 역사하지 못할 치여다. 우리 가정에서 빠져나갈 치여다. 대문 밖에서 빠져나갈 치여다. 내가 오늘 현장 어디를 가는데 이 코로나 귀신아, 내가 오늘 지방 대전을 가는데 대전까지 내려가고 대전에서 누구를 만나는데 그 모든 환경 속에 역사하는 이 코로나 귀신아, 빠져나가라.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알긴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안 되냐? 신앙의 양심이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안 나와요. 근데 기도로 준비되고 순종한 사람은 여러분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그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빠져나가라. 여러분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죠? 성탄,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째는 생명, 두 번째는 권세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권세 주시려고. 왜?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갈 때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나?
권세가 있어야 된다. 권세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권세를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마음껏 활용하시는 우리 구월재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